여보세요.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초등학문 음은 이렇게 1편으로 보냈는데 지워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재미있게 말씀을 못하고 원래가 못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거예요. 다른 거를 많이 합쳐가지고 길게 좀 나갈 거예요. 단편으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하나를 보냈어요. 성과 악을 보냈더니만 그렇게 별로 저기가 안 해요. 줄줄이 이렇게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질서를 잡지 않고 그냥 보내니까는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람들 잘 듣고 저기 배우고 하라고 보낸 것이 너무 쉽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신중하게 해서 단막으로 보내지 않고 이어서 갈 거예요. 초등학문을 도로 보내되 여러 가지 이어서 좀 길게 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간다고 올 3월달에 나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됐어요. 집은 6월달에 팔고 다 정리하고 집 정리하는데 1년 걸렸어요. 살림이니 뭐니 그렇게 힘들게, 큰 집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저씨가 조금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여기 옛날부터 얼레나에다 집을 살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살려고 그랬었는데 못 샀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조금 고장이 나서 여기서 정착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이 육체도 변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차처럼 조금 너무 심하게 하면 이렇게 기구가, 이 몸체의 기구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마감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서 너무 심하게 살다가 금방 1년도 살지도 못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말씀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저를 이해하시고 서운히 생각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더 유튜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 마감을 하겠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이제 갈 때 되면 가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시고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이 마음을 모든 내 육체에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말씀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다시 할 겁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많이 익스플레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아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면 할렐루야.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옛날에 자시와 그렇죠? 그런 자시와가 돌비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하면서 돌비에 써놓고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 언약의 땅을 들어가기 시작했죠. 돌을 세워놓고. 근데 지금은 신약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돌비에 보이는 돌비에 쓰지 않고 우리 마음에 씁니다. 뭐를? 이 영으로 모았던 이 말씀을. 그렇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 신비의 마음, 우리 마음에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자, 몇 절까지 하는지 한번 더 보고요. 9절까지입니다. 자,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말씀 잘 알아들으셔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세요?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자신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로 난 거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초등학문으로 오셨어요. 의문으로.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궁금했죠. 저자가 무엇인지 누군지, 왜 우리보다 뛰어났다고 저렇게 말을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건지, 저자의 말은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는 뭐요? 의문으로만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만 하기 때문에 그자들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초등학문만 배우고 살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래서 왜 핍박했습니까? 비유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비밀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핍박하고, 자기네는 의문으로만 해서 초등학생으로서 보이는 걸로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의문과 그러니까 의문이 뭡니까? 이 잉크 글이죠. 먹으로 쓴 글이죠. 먹으로 쓴 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읽는 것이지, 천국의 사람들은 이 먹으로 쓴 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속에 든 영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가 여기에 뭐 거기에 비치는데, 잠깐만요. 뭐가 저기 비치는데 뭐지? 여기에 비치는데. 이거 그러는구나. 죄송합니다. 뭐가 비쳐가지고 안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우리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의 말씀은 66권의 말씀,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 그러니까 밭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우리가 캐야 돼요. 보화를 캐려면 이 비밀을 깨야겠죠. 천국의 언어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비밀의 말씀을 캐야 됩니다. 비밀의 말씀이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만족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66권의 말씀이 궁금증이 어느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3가지를 7년 동안 적어가지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도 누가 풀어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독일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성경 말씀은 다 비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러다가 말씀을 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문을 많이 두들겼죠. 예수님한테 구한 거예요. 이 비밀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 비밀의 말씀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다 비우라고 그래서 비우구나. 거기서부터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도 이제 나중에 배우기도 하고 테이프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 신학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네? 밥도 먹지도 않고 3일씩 머리를 싸매가면서 자지도 않고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기 이해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못난 벌레같이도 못한 저에게도 구하니까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1000배 만배 나으신 분이고 지식도 많으신 분이고 한국에서 사신 분은 한국어에 얼마나 뛰어나셨습니까? 네? 지식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겠어요? 저는 말씀도 제대로 한국에서 뛰지도 못하고 미국에 와서 지금 50 몇 년을 지금 살았나요? 53년? 4년?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언어, 어려서 왔던 그 언어도 다 까먹고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존댓말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성경 말씀을 보여주니까 읽고 기뜸이 되시거든 파고 드세요. 파고 드시고 오면 하나님께서 푹 부어주십니다. 저한테 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다시요 6절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이렇게 만족해 하실 만한 말씀을 가졌습니까? 이 비유에 천국의 언어의 말씀을 가졌어요? 아니면 의문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영이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으로만 함이니 의문은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 천국에 가겠어 뭐 하겠어 나는 들림 받겠어 뭐 나 이 다음에 내가 부활하겠어 뭐 어쩌고 저쩌고 보이는 걸로만 그렇게 믿으면요 그거는 의문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네? 우리 예수님은 신 중에 신이고 제일 높으신 신이죠. 다른 조그마한 신들도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변경하고 저렇게도 변경시키고 가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난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도 변경 못하시고 저렇게도 못하십니까? 예? 제가 꿈을 꾸는 때는 이 영적의 꿈을 꾸면요 한국 남자라도 나타나시고 미국 남자로도 나타나시고 흑인으로도 나타나시고 백인으로도 나타나시고 여러 식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꿈을 딱 꾸고 생각을 하면 이건 진짜 영적의 꿈이구나. 그래가지고 꿈에 그렇게 저를 달래주고 그래요. 속성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데 그래서 12제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돼서 예수님을 만족시켰고 거기에서 또 예수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냈죠.
사도 바울을 불러냈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이 무척 많은 자들이고 제자들은 이방인들도 들었고 해가지고 공부를 못한 자죠. 12 제자들은 그렇게 지식 많지 않아요. 예수님도 학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 나오든 간에 사람을 얕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세요. 이 땅의 지식은 천국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만 히로가 되는 거지 천국에서는 히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의 언어를 모르니까, 천국의 지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지식을 모르는 자가 천국의 지식을 알면 이 땅에서 지식 많은 자를 우위에 쓰는 거죠. 그 자는 이 땅에서 없어지겠지만 지식이 없는 자는, 천국의 지식을 가진 자는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누구를 얕보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 속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받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받드시고 십자가에 가신 거 아닙니까? 자,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음은, 돌에 쓴 거는 보이게끔 이 글, 그러니까 66권의 말씀 보면 지금 어디에 썼어요? 66권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돌이죠? 네?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 자들은 죽은 돌이지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 천국의 의문이 아니고 천국의 언어를 모르는 자들은 이 땅의 의문으로만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은요 죽은 돌이에요. 죽은 돌. 산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성경 말씀 이 겉에, 이 성경 말씀이 산돌이에요. 산돌인데 이 겉에는 여호수아가 돌에다가 이렇게 보이게끔 쓴 것처럼 이 66권에도 보이게끔 썼지 않습니까? 보이게끔 썼대 6쪽의 말이죠. 영적의 말은 그 안에 있어요. 풀어야 돼요. 비유를 풀어야 돼요. 7절 다시 돌에 써서 새김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냥 모세의 그 수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빛이죠? 빛. 그래서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뭐 장중과 한 줄 뭐 불러놓고 나 하나님한테 영광 돌렸어.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사람이 입에서 보이는 글로 지어서 써놨던 그거를 가사를 읽으면서 그렇잖아요. 노래를 부른 것이지 그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고우면 아주 예쁜 목소리를 했기 때문에 영광을 더 돌렸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영광이라는 거는 내 얼굴 자체에서 빛이 났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거기에서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빛이 비쳤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모세 안에 임해서 빛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빛난 얼굴을 그렇잖아요. 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 그 백성들이 보고 기절하고 그 빛만 따라다니면서 뭐 달라고 그러고 뭐 하고 뭐 육적으로도 믿는 사람이니까 모세가 빨리 수건을 덮어버렸어요. 수건이 뭡니까? 이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문자 안에 그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이 먹글 안에 빛이 들어있어요. 보화가 들어있다고요. 보화. 그러니까 수건놓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가서 보화를 캐라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네?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고 와서 그 보화를 찌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팔으라는 것은 뭡니까? 의문의 그린이 믿고 잘못 믿은 것을 싹 없애라는 거죠. 없애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적으로, 영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영이 보하니까. 그리고 영광도 보하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보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자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하물며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육의 사람도 영광이 있어요. 그 말로 나오는 사람의 말로 나오는 영광. 누구한테 뭐를 해주고 내가 영광 돌렸다. 말을 예쁘게 하면 영광스럽게 말을 한다. 그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육적 사람들이 쓰는 거는 육적의 언어니까 understand 잘 알아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등학문 의문을 공부하실 적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에서 빛이 나오니까 우리가 빛으로 좀 셉시다. 빛과 밤으로 좀 세보자고요. 빛과 밤으로 세는데 영광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영광이 나오죠.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영의 직분 영광이 그러니까 빛이 말씀이 더 낫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새로운 것을 지난번에 그 초등학교 1편 보내는 것 창세기 1장이었죠?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됐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계속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시간만 하려고 지금 1시간씩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냥 계속 읽어봅시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즉 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정죄 그러니까 이거 밤이죠. 밤 달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잘못 믿든 이 정죄의 직분이죠. 직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의 영광도 있고 그리고 서로가 할렐루야 영광스럽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의의 직분 예수님이죠. 의에 나오면 영이 나오죠.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로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지으셨고 우리는 이제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 보이는 걸로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그 율법이 거기서 나왔죠.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말이 잘 안 들어가네요. 치아 때문에. 그래서 없어질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느 자들은 이름도 빛내고 뭣도 빛내고 아주 그냥 영광스럽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 권력도 크게 잡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말미암았는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예?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수건을 벗어야 돼요. 빛난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하고, 네? 그러니까 빛이죠, 빛. 예수님이 빛이니까 나도 빛인 거예요. 그 강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임하죠.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이름 넣고 하세요.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된다 하시고요. 하나가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수건이 없어지죠. 이 의문이 없어져요. 나는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다 말이에요. 뭡니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대학생 아니면 프로페서, 네? 학식이 아주 많은 자들이죠. 무슨 학식? 천국의 학식. 비밀의 학식을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수건이 거기에 써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 수건을 벗기기 위해서 십자가 가셨는데 아직도 수건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건 없어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이지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이 말씀도 잉크로 된 말씀은 이 수건이에요. 수건이 비밀의 말씀을 가리고 있죠. 네? 비유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유의 말씀을 풀지도 않고 이대로 믿어버리면 뭡니까? 수건이죠, 수건. 빛은 저 안에 들어있는데 빛은 영영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자들은 그래요.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했으니까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나 조금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오늘 가게 하니까 손님들 많이 와서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뭡니까? 의문이죠. 의문.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직 어른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가는 거죠. 철없을 때는 말씀을 많이 부를 때 있어요. 네? 말씀 많이 부린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요. 더 아름다운 자가 많이 돼요. 부모한테도 효도도 많이 하고 부모 속을 이렇게 썩이다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보니까 부모의 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낳고 모든 것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더 효도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을 많이 부리지 않은 자들은요. 조금 밑에예요. 효도가. 그런 거를 겪어보지 않고 뉘우침이 없으니까. 사랑만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 의문 밖에 있는 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없어질 수건을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주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주님이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였도다. 맞지 않습니까? 마음에 덮였어요. 구약이 뭡니까? 구약이라니까는 애적 구약. 그래서 어느 자들은 어느 교회에서는 신약만 가지고 애배봐요. 구약을 절대 벌려보질 않습니다. 구약은 못 쓴다고. 구약 읽으면 잘못된 거라고. 수건 쓰는 거라고. 그거 육적으로 믿는 거죠. 수건의 뜻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에? 그래서 이
이 없어질 수건을 아직도 쓰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이비들이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백성들을 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수건을 다 나눠줘요. 얼굴에 쓰라고. 근데 그 백성들은 불쌍히 그거를 못 알아먹어요. 그게 위에 사람이 하라니까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우리 형제들 많이 불쌍해요. 눈물 나요. 그래서 수건이 마음을 덮었는데 그 덮은 거를 모르고 있어요. 누가 덮었어요? 마귀, 사탄이 덮는 거죠. 이브한테 그렇게 덮은 것처럼, 예? 그 사탄 마귀가 옆에 서서 이브한테 이 수건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걸로만 한 거예요. 율법이 거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걸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렇게 맡겨놨었죠. 율법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십자가 사건에서 박았어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아멘 할렐루야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요? 율법으로만 너무 초등학생으로서만 하나님을 믿다가 믿다가가 아니고 믿으면서 아예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돌아갔는데 무슨 소리야? 뭐를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것도 풀어야 돼요. 내가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100%로 천국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성경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미를 너무 많이 심어서 장미 치기가 조금 힘들어서 많이 캐서 누구를 주는데 교회에다 주는데 가지러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100%로 천국 간대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니까 밭에다 뭐를 심으면 천년후에는 다 목사한테 갖다 준대요. 왜?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먼저 먹지도 않고 제일 좋은 거를 다 그 채소니 뭐니 갖다 목사님한테 바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100%로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렇게 어린아이들한테 말해봐야 다투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사람은 100%로 믿고 있는데 내가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미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면 진짜 영적의 말씀으로 부르면 그 자가 뉘우치고 이제 더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만 한마디씩 딱딱 던져주고 달콤하게 먹는지 안 먹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반항치 않으면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아주 아름답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벗어져요?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천국의 비밀의 언어를 내가 알면 그리고 예수님께 임하면 수건이 없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에는 수건이 없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사람들이 서로가 뭐 욕을 하고 흉을 보고 싸움을 시키고 뭐 도둑질하고 뭐하고 뭐 살인하고 그것만 가지고 큰 죄라고 하는데 예, 이 세상에서는 그거 죄예요. 세상 죄예요. 천국 죄는 아닙니다. 천국 사람은 이 언어를 가지고 천국 언어를 가진 사람은 그런 일 안 해요. 왜? 육적도 깨끗해야 되니까. 내 몸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죠. 그리고 첫째는 큰 죄는 뭡니까? 영적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큰 죄인들이죠. 큰 죄인들이에요. 이 율법식으로만 문자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 자들은 천국 못 가요. 수건 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건이 벗겨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보실 적에 아주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자세히 읽고 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17절 주는 영이시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실 적에는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가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으로 사람에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죄인으로. 그래서 죄인이던 그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을 벗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수건을 벗겼어요. 예수님이 먼저 벗겨야 돼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흙의 땅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 닿으면 신발 안 신고 흙에 걸어 다녀보세요. 집에 그냥 와서 그냥 들어가서 잡니까? 깨끗이 발을 닦아야겠죠. 그러니까 죄를 닦는다는 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 가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축제하실 적에 발만 닦아줬죠. 제자들 발. 직접 수건을 어깨에다 메고 발만. 그래서 너희는 다 깨끗한데 발이 더럽다는 거죠. 왜 발이 더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니까 발이 더러울 수밖에요. 흙을 밟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발을 씻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제는 발을 씻는 것도 그거 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우리의 발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말씀이 저절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신발이니까. 그래서 우리 발에 있는 신발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신고 다녀야 돼요. 그럼 우리 발은 더럽지가 않죠? 17절 다시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거울이 어디 있어요? 이 잉크 그 안에 거울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거울에다가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천국 사람으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이 거울이죠.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아멘.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의 이름이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인지 4장 3절부터 6절까지 4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여러분들이 다 읽으세요.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항상 못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보려면 형상이 어디 들었습니까? 비유의 말씀, 시꿀의 말씀, 천국의 비유를 푼 예수님이 시꿀이니까 비유이시니까 그분을 만나야만이. 만나면 어떻게 만납니까? 이 속에 든 그 비유를 풀어야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니까. 풀으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웠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을 보지 마시고 이 율법식으로 내 얼굴을 보이는 걸로 보이지 마시고 모든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내 육체의 모든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보이지 않는 영체를 내가 믿는 건지 무슨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구하고 두들기고 찾으세요. 그럼 주십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신이라니까 불교고 뭐고 막 아주 그냥 셀 수 없는 신들이 많은데 그 보이는 신이라는 거 믿는 그거를 말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성경 말씀을 잘못 믿고 내가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예? 그래서 레위기 20장이던가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죠. 예? 이 땅의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바다 밑에 있는 것이나 조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조각하는 겁니까? 보이는 조각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거는 버려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보이는 율법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제 철이 나면 그거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버릴 수 없는 안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르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름을 받게 하시는 거죠. 네? 얼굴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애치고 이렇게 보이는 걸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달라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이지. 율법의 신이에요. 그래서 신은 딱 두 개예요. 율법 신과 여호와 하나님. 율법 신은 하나님 발바닥 밑이죠. 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 죄, 흙이에요. 흙. 바로 우리 육체가 흙이죠. 그래서 육체끼리도 얼마나 서로가 해하면서 육적으로 저자는 죄인이고 저자는 뭐 저기 없고 뭐 우리 형제를 막 싸움을 시켰으니까 저거 원수고 그런 거는 없어져야 돼요. 원수였든 뭐였든 그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자들이 잘하면 왜 전해준 자보다 더 말씀을 더 아름답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줄줄줄 나옵니다. 이 말씀 이제 보낼 적에. 그래서 1편부터 계속 이렇게 몇 편을 보내면요. 계속 보세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그 수건을 누가요? 그래서 복음을 뭐가 가렸습니까? 이 3절에 잉크 글이 가렸죠. 비밀 말씀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죠. 밭이라고도 하시고 밭 속에 든 보화를 캐라고도 하시고 네? 네가 내 형상을 갖지 않았으면 형상을 가져라 하고 수건을 덮었으니까 수건을 벗으라 하고 수건 벗긴 것과 밭에 있는 보화 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흙으로 덮었죠? 밭이니까 흙이죠? 근데 흙 속에 보화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도 흙이에요. 흙. 그 달큰했으니까. 네? 예수님이 형상을 가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형상을 나타내려면 수건을 벗어야겠죠? 그냥 벗겨달라 하세요. 주님한테 벗겨달라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형상을 가졌으면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는 여러분 안에 계시고 다른 말로 하면 부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부인들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솔로몬은 1000명을 뒀죠. 그게 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1000명이면 천을 날짜를 이렇게 비유를 풀면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셀 수 없는. 일도 셀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숫자로 계산하지 마시고 영적의 숫자를 배우세요. 그래서 세상 신이 뭡니까? 세상 신은 율법이죠. 율법이 수건이라는 거예요. 그 수건이 나의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4절 다시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의 말씀이지. 예? 사이버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들 보면 다 육적으로 믿어요. 육적으로 계산하고 육적으로 저기 하고.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살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영원히 흘러갑니다. 그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나오죠.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빛.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빛나게 우리가 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 맞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창세기 때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이 만들었다 하니까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더라고요. 형상. 그냥 이미지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미지 내 얼굴의 육체의 모습 우리하고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영적은 아니죠. 이 영적을 말한 거예요. 영적이 빛나야지 우리의 형상이지 육적으로만 예수님을 닮으면 뭐합니까? 육의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그 육의 몸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육의 몸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야겠죠.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육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종은 죄인이었죠.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종에서 나와서 자유자가 되라고. 누구의 자유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비치셨느니라. 이 비치신 거를 발견하세요. 예? 66권의 말씀을 이렇게 열고 보면 이 달크네스는 이 밖에 있죠? 까만 잉크. 그래서 까만 잉크라도 잉크 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이죠. 빨간 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피로 돌아가서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미닝이죠. 피의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도 이제 빛이 돼야겠죠. 빛,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광. 예? 근데 어두운 밤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네요. 1시간만 할 거예요. 오늘 아쉬워도 할 수 없어요. 제가 2시간씩 해서 한 버릇이 됐는데 참 이거 조종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1시간씩 한다고. 자 봅시다. 그럼 우리가 빛이니까 한번 빛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제가 나이 먹어서 깜빡깜빡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기세요.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4장 5절부터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4장 5절 잘못됐니? 4장 5절이 아니고 이 밑에인데 어떻게 잘못 적어졌어요? 4장
4장 5절이 아니고 4장 이쪽 5장인데 4장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고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5장 5절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잠깐만요. 여기다가 적어야지. 5장인데 어떻게 4장이라고 적었지? 5장 5절.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과 어두움은 죄인들이죠. 죄인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밤이라니까 이 우리가 보이는 밤이 돌아오고 낮이 돌아오고 그걸로 하나님을 믿는데 아닙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잔다는 거는 뭐예요? 그것도 사명이죠. 말고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영적으로 잔다는 거죠.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를 가지려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밤이 뭡니까? 제밭이죠. 그리고 밤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뭐를 취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문자의 말씀으로만 취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사랑의 형패. 사랑의 형패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죠. 사랑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있었고, 원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있었고, 그러니까 죄인과 선인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그렇게 하셨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밤이었죠. 다크네스. 예수님은 빛이었고. 자 3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럼 우리한테도 빛이 있으라 하신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라는 뜻이죠.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말씀이 빛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빛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누구를 나눠요? 낮의 아들들과 밤의 아들들. 밤이 사람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낮은 뭐예요? 의인들입니다. 낮, 의인들. 빛, 예수님. 첫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도 의인들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누구하고 누구를 나눠요? 그래서 이 세상 육적으로 질 때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육적은 오르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르막이에요. 예? 그래서 죄인과 의인을 가르사. 맞습니까? 그래서 저더러 미치다 하지 마세요. 이 말씀 그대로를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맞습니까? 낮.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더 가봅시다. 덮어버렸죠. 8절
8절 5장 5절에서 살전 5장 5절에서 봅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빛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낫의 아들들이라. 낫이나 빛이나. 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맞습니까? 죄인과 의인. 의인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세상이라고만 믿고 세상적으로만 믿어요. 이 세상이 세상이 아니에요. 2절 보면 땅, 우리예요. 우리 죄인. 예?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흥압이 깊음 위에 있고 뭐가요? 죄악이 깊음 위에 있고 밤이 있다는 거죠. 빛이 없어요. 아주 깜깜한 밤이에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다가 흥압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면이 뭡니까? 생명수죠.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 내려왔어요? 깜깜한 어두운 밤에 내려오셔서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빛. 예수님. 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디에 있어요? 깜깜한 밤에. 2절에 있는 그 밤, 흥암. 이거는 24시간 깜깜한 것이에요. 아주 굴속, 햇빛도 안 들어가는 굴속 같은 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 지옥에 내려오셔서 빛을 비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요. 빛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사이비 목사들한테 배운 자들은 뭡니까? 흥압이죠, 흥압. 깜깜한 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까지 가셔서 예수님께서 빛난 빛으로 변장해서 우리까지 빛난 빛으로 만드시니까 하나님께 보셨을 적에는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밤과 낮을 낮과 밤을 나누사 의인과 악인을 나누사 빛을 나시라 하시고 빛이 데살리는 전서가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들 빛을 나시라 하시고 그러니까 빛이나 낮이나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darkness, 흥함, 어둠이죠? 그거를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육적으로도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으로도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일해요. 왜? 보이니까. 근데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발전이 많이 이 세상이 돼가지고 밤에도 일하지만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육적의 삶의 밤과 낮이고 영적의 밤과 낮은 사람을 말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 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을 모르는 자들 악인. 육적으로만 믿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 자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육적도 얼마나 선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밤이라고 불러요. 제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 3년 반 동안 전파하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아침 첫날이었죠. 네? 그리고 아기 때
것도 태어났어도 그걸 첫날이라고 그래요. 네? 뭐하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밤과 낮을 가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나누시기 위해서. 자, 궁창은 다음에 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우리가 이 빚을 받고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까지 영으로 모은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에게는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 원래가 사망의 나라에서 살면서 사망의 나라 깜깜한 어둠이었던 우리가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는 거죠. 생명의 나라로. 그래서 지금 초등학문을 하는데 지금 빛으로 지금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6 마태복음 5장 16 어머 1시간 됐네. 한 조금만 더 합시다. 1시간 됐는데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은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많이 계시고 이게 뭔가 궁금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이같이 너희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버지의 형상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게 뭐해요? 영광을 보여줘서 빛나게 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돌아오게 만들어라는 거죠. 자,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빛이라니까는 뭐 세상에 있는 빛, 밤에 누가 다니면 빛을 뭐 후라이실 라이가 있으면 비춰주면서 잘 걸어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등불이 있으면 비춰주는 겁니까? 아니죠. 너희 빛이라니까 뭡니까? 이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진리의 말씀이죠. 너희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 앞에 비치게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한테 비치라는 거죠. 비치게 하여 저희로 그러니까 이 밤이죠. 밤에게 비치라는 거죠. 이 빛을 환하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천국의 말씀을 알아듣고 잘 배워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죠. 왜? 천국의 사람이니까. 네? 영적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영적 말씀 모르는 자에게 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빛이에요. 그리고 저자를 빛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빛이 돼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착한 행실이 뭐예요? 말씀 그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그분한테 우리도 제자가 되니까 우리도 배워가지고 배운 예수님한테 배운 그것을 12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돌멩이를 치고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죽어도 그냥 가서 선전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그 선전하는 그 말씀을 그 사람한테 주어서 뉘우치게 만드는 거죠. 원수라고 하지 마세요. 원수는 말씀이 모르는 자가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계시니까 너희는 말씀만 심부름 하라는 거죠. 그 자가 잘했든 뭐했든 육적으로 원수를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육적으로 원수는 쳐다도 안 봐요. 아니죠. 그 자도 어린 자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어린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좀 어른이 되면 그게 아니죠. 불쌍히 여겨야겠죠. 저자가 말씀 모르고 어린 아이인데 어린 아이를 이 말씀으로 길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성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 어렵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버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거짓말 없이 그대로 예수님께 배운 말씀 그대로를
예? 행실을 보고 그 자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계신 너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게끔 그러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죠. 그렇게 해서 너희 형상이 빛나서 수건을 벗고 그렇죠? 밤이 이제 너희가 밤이었는데 이제는 낮의 아들들이다. 영광이니까 낮의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죠. 네? 자 5분 됐네요. 그러면 누가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마크를 해야지. 여기 마크하고 여기서 끝날 거예요. 누가 다음 줄줄줄 이어서 많이 갈 거니까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고 이제 어디로 가? 오케이. 누가 2장 32절. 자 봅시다.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다 죄인들로 몰았죠. 율법사들이. 율법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려왔던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고 그렇게 유전으로 내려왔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이방인 죄인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죄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죄인이라 해서. 자기네는 깨끗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구약 때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그 자들한테 맡겨놓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새 세상을 만들려 이제 오시는 거죠. 새로 개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 30절부터 읽어봅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저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하는 아주 선진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예배 이미 했죠. 밤과 낮을 가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 지옥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신으로 생명수 물로 운행하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라. 만민 앞에. 말로 할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빨리 또 가봅시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뭐가요? 믿음도 하나도 없고 뭣도 없고 풀도 안 났고 아무것도 안 났어요. 풀이라니까 그냥 뭐 우리가 보이는 풀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텅 빈 깜깜한 밤이었어요. 굴속이었어요. 이 땅이. 네? 그래서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생명수 말씀으로 운행하시느라. 그래서 생명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상징할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자들이 밤이었죠. 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병 고치고 그 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뭐해서 낮이었죠. 예수님이 낮이니까. 그렇게 해서 밤과 낮과 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 가르치는 그날 하루 이틀 3일 3년 반이 영원히 그렇게 내려갑니다. 가르칩니다. 날마다. 주님께 올바른 말씀으로 오시는 분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제 빛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지 않고 육적으로만 믿는 자들은 달큰했으니까 밤이니까 흥합이니까 흥합 나라에서 살고 없어질 것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 2장 다시 한번요.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라. 30절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은 누구예요? 이방이 밤이란 말이에요. 밤. 죄인. 이방을 비치는 빛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 나이다 하니. 그래서 영광이 나이다.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왔다는 거죠. 죄인에게.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비치고. 영광이 뭡니까? 빛이죠. 낫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갑시다. 한 1시간 반 정도 합시다. 요한 3장 19절. 요한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위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9절부터입니다. 19절. 너무 올라가거든요. 보지 않고 축복이니까. 자,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러 오셨죠. 무슨 빛입니까?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광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함부로 영광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은요, 함부로 영광 교회 안에서 쓰지 마세요. 그냥 육적으로 밖에서 쓰세요. 그냥 그 육적이 말 많이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영광을 그렇게 쓰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세상 말도 업그레이드를 시켰더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어요. 무슨 뜻도 모르고. 다시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세상에 왔을 때는 세상이 뭡니까? 우리죠? 우리 죄인, 밤. 그래서 세상 온 천하 동네 이런 거가 나오면요, 동네 그리고 수출이도 나오고 마케트도 나오고 골방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하면요, 그냥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비유로. 빛이 세상에 누구한테 왔어요? 달크네스에 흥합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뭐가 악해요? 세상 사람이니까. 깜깜한 밤이니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 나오죠?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세상이 어두움이니까, 율법이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보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비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보다 더 이 악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깜깜한 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두움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 길을 잘못 가는 자들,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세상이죠. 달큰했어. 좁은 길은요, 빛의 길이죠. 빛.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넓은 길에 가서 악, 밤에만 있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서기관들이 이랬죠.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예?
무슨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네들이 말씀이 제대로 갖지도 못하는데도 아주 그냥 100% 말씀을 잘 가졌다고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빼앗기기 싫어서 초등학문 의문의 말씀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걸로 모든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통치의 역사를 하시려고 오셨는데 서기관들이 영원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통치를 하셨죠. 죽었어도 부활을 못해서는 통치가 안 돼요.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를 시킨 거죠. 뭘로? 이 성경 말씀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 피의 말씀을 놓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피의 말씀을 겉에치 율법의 말씀을 보시지 마시고 안을 보세요. 안이 예수님의 피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피 흘렸던 그 피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지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빛이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끝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46절 12장 46절 48절 끝나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46절 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여 밑에가 13장이고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같은 말이죠.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당신을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 그래서 빛이니까 빛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나도 빛이 되는 거죠. 낫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말이 나오죠.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죠. 내 말 주님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이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이 말씀이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절대 누구를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은 무슨 심판이요? 진리의 심판이에요. 예? 진리 사람만 부르시는 거예요. 뭘로요? 이 66권 말씀으로.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릇에다 담을 적에 잘 자란 거는 다 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들이 자랄 때까지 다시 버려놔요. 예? 바닷가에다 버렸다 하니까 물이 들어오면 또 생선이 다 들어가겠죠? 바닷가에 버렸는지 바닷가에 버려서 영원히 물이 안 들어오면 다 죽어버리겠죠? 그냥 도로 던진 거예요. 어부들도 오늘날 보면 잘 자란 거는 물에다 다 도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죠. 더 자라라고. 물을 마시고 더 자라라고. 그러니까 바다도 이 세상으로 비교했고 세상도 바다로 비교했어요. 예? 그래서 바다 안에도 마귀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죠. 고래 같은 거. 다 생선이 생선을 잡아먹고 다니죠.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다녀요. 예? 육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자를 그냥 뭐 입에다 넣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말로 뭘로 자기 욕심으로 그거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사람입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가 있으니 곧 나의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 나 살 동안이죠? 살 동안이에요. 내가 이 땅으로 도로 돌아갈 건지, 이 땅이 지옥이니까 도로 돌아가서 흙이 돼버릴 건지, 아니면 내가 천국으로 갈 건지. 말을 알아들으면 내 마지막 날이 되는 거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그렇죠? 율법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율법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뭘로?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말씀을 잘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거기에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뭐 이 다음에 뭐 오셔서 뭐 직접 뭐 헌법한다고요? 들림하면서 또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심판하고 뭐 7년 환란에서도 뭐 3년 반 뭐 선한 자는 뭐 몸체를 뭐 들림받게 하고 3년 반은 또 무덤에 이 우리가 보이는 무덤에서 조상들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또 심판한다고 그러죠? 예수님 별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사람 생각으로 꾸며내는 거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꾸며내는 거예요. 이 문자로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제 A, B, C도 제대로 뛰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내가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만 받아들이고 율법의 말로만 하나님을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에는 여기에서 말씀을 이어서 또 나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 1번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거 초등학문인데 이제 빛으로 셌어요. 빛과 밤으로 셌다고요. 그러니까 빛과 밤을 조금 배워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섭섭하신 분들 저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세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마음대로 육적의 일은 잘 풀리지가 않네요. 영적의 일은 말씀을 아니까 잘 풀리는데 저에게만요. 저에게는 풀리는데 육적의 일은 잘 안 풀리네요. 그러니까 육적의 일로 인해서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해요. 아멘.